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반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열심, 그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자임을 믿음 가운데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전주 서문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이 충만케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심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내면이 정리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에는 기도에 대한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는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언입니다. 예언. 무슨 예언이냐? 악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들은 반드시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는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하드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 영토입니다. 이방 땅에 대한 얘기죠. 1절 보면 또 다메섹도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맛이 나옵니다. 찾고 있나요? 2절 보면 또 두로와 시돈도 나옵니다. 제 성경책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거 성경책에도 있죠? 예, 자, 이방 나라를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이 도시들은 이방 나라 도시들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게 이방 나라들, 그 악을 행하고 있었던 이방 나라들 심판하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을 보십시다. 5절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이 나옵니다.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역시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 악을 행하고 살았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 서문교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요, 알아서 하십니다.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원망과 막 그런 시간으로 하루 24시간 흘려보내놓고 잠자리 들기 전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하면서 오늘 하루 살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조리 심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이 되는 은혜, 여러분의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5절에서 특히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렇게 블레셋의 도시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심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겠다는 의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냥 성경 말씀이죠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땡! 그런 식으로 내 말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악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성경책에 왜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오늘 네가 해야 할 몫은 저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한번 내가 꼬집어 줄까?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오늘 기뻐하면서 살아. 제가 두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다니까요. 가만히 말 들으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학교에서 좀 억울한 일 당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알아서 하면 뭘 어떻게 알아서 하겠냐만 알아서 합니다. 해요. 오늘 걱정하지 마. 너네들 아빠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됩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이가 불안해하면 제가 부릅니다.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빠가 해결할 테니. 그리고 둘째, 왜 그렇게 합니까? 아빠의 마음은 아빠만 얘기하니까 엄마들 미안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자식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악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블레셋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시 이름을 다 거론합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르리라 이 말은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힌트. 미래.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힌트가 아니라 답을 드렸죠. 미래형입니다. 뭘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9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의 아들아 하지 않고 왜 시온에 따라 했을까요? 아들보다 딸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두로와 시돈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지금 제가 이게 거론한 이건 도시들입니다. 이방 나라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이 그 이방 나라가 즉 그 악이 창궐할 때 아들들보다 딸들의 비참함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남자의 비참함도 비참함이지만 여자의 비참함이 더 심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악이 창궐할 동안 정말 힘들고 정말 너희들 괴로웠겠다 하는 마음을 시온에 따라 하는 단어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9절 자세히 봐보세요. 그는 공의로우시니까 너의 모든 것을 공의로 다 다시 정리해 주겠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탄다. 아니, 이런 구체적인 설명까지 왜 합니까? 나귀를 타겠다, 이것까지 왜 예언을 해 놓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때 고대근동 지역에 사람들은 말이죠, 전쟁을 하면 날쌘 말을 탑니다. 나귀 새끼 안 타요. 그래서 날쌘 말들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해주시는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데 공의를 세워놓을 것이고 억울한 자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고 악은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은 이제 감 잡으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분명하게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은 심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본 그 피해자들은 분명하게 회복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귀 새끼, 왜 그러냐? 권력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겸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권력의 권좌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낮은 곳에 와서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 나중에 어떤 시선이 더 따뜻한 시선이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게 아이들에게 전자니 후자니 그랬더니 순자요 그러더라고요. 웃으려고 애들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권좌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낮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따뜻함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어떻게 현격해지느냐? 아주 따뜻해집니다. 낮은 자의 위치에 와서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그들의 고통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좌를 상징하는 날쌘 말을 탄다, 그런 말 안 타고 나귀인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악은 심판하고 그 악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상해 준다고 할 때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해주셔야 진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아픔이 씻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전주서문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걸 믿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뻐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악이 이렇게 창궐한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하나님도 좀 보는 눈이 있으시면 좀 보시고 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대드는 신자들 우리 교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 17절. 네, 17절.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적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되시는 분은 아멘. 네. 이런 말씀 앞에서 저는 아멘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멘.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내면이 정리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내면이 정리됩니다. 자, 봐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악이 창궐할 때 즉각 오셔서 악을 제거해버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즉각 하셔야지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반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애원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반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내면이 정리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저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아유, 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그 말도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세요.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오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일반 은총의 은혜로 덮고 계세요. 지금도 먹여주고 입혀줘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신자가 예수 닮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닮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일까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 첫 번째 보낼 때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다 갔잖아요.
맞죠? 근데 왜 못 들어갔어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실력. 2명밖에 실력이 없었어요. 10명은 실력이 없었어요.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 포괄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 예수 닮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유턴한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내면이 정리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기도의 과정을 내가 겪었으니까 결과 내놓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조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긋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어느 방향이냐, 여기에 접근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 따라 9절에서 이렇게 표명한 대로 그 악이 창궐할 때 가장 피해보고 가장 힘들었던 존재, 시온의 아들아 하지 않고 시온의 딸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악이 창궐할 때에 가장 괴로워했던 인간의 그 괴로움을 인지하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신자가 기도의 과정을 갑니다. 기도의 과정을 겪으시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했으니 결과 내놓으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 내면이 정리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신자는 예수 닮습니다. 실력이 생겨요. 영혼의 실력이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악 자손이 판을 치고 있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 실력이 없으면 된다, 할 수 있다 말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 말밖에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실력을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과정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지시면서 쑥쑥 실력이 자라나 신앙의 우등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해 주시는 이유는 결과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져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니까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 닮아가는 실력 있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만드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실력을 배양해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과정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총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의 과정을 통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실력을 배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이 창궐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답답합니다.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운데 하시고 지켜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도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저를 누리게 하시고 영혼의 실력이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주일의 예배와 성경 공부, 봉사 가운데 참여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전주서문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국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봉사 가운데 참여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전주 서문교회 자들이 흥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준혁, 안금신, 박정규, 강미경, 박한결, 박한영, 전바울, 이노관, 최경순, 김경숙, 전숙자, 이혜정, 이승현, 이옥정, 이소정, 하나님 주의 거룩한 권속들 권념하여 주시고 새가족들이 주 안에서 잘 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의미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